아멘. 예,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강해 설교를 하려고 생각하고 지난주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이제 지금 우리 천국의 비유나 이런 것들을 좀 설교해야 되겠다 이런 좀 결심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듣지만 잊어버리고 또 또 말씀을 또 들어야 우리가 또 이렇게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이제 복음서를 좀 해야 되겠다 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한복음 자체는 아직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없어서 이번 기회에 요한복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는 4개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마태, 마가, 누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성서신학에서는 공관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관복음. 공통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고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를 묶어서 공관복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조금 틀립니다. 요한복음은 조금 이제 주제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한 강조점을 두고 성경 전체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복음서가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금 신학적인 이야기를 할 때 이 4개 복음서 중에 가장 신학적인 복음서다 하고 얘기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렇게 좀 읽기가 조금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조금 이렇게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하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잘 알고 나면 굉장히 좀 은혜로운 말씀이고 이 요한복음에 또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렇게 많이 숨겨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관복음에는요 예수님의 유년 시절 그러니까 어릴 때 뭐 탄생이나 이런 거나 아니면은 또 이렇게 성장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조금씩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복음에는 그게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고 바로 예수님의 사역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오늘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어떤 이야기라기보다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화두를 우리에게 딱 던지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요한복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고 좀 신학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려고 하면 요한복음을 잘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학 용어 중에 기독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독론. 기독론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신학적인 학문을 기독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가장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라면 기독론적으로 보면 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그런 면에서 다루고 있는 측면이 바로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기독론적인 어떤 4가지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4가지 핵심 주제가. 그 주제를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말씀이신 하나님. 두 번째는 생명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 그것을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네 번째는 믿음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중요성은 이 요한복음에 보면 믿음이라는 이 용어 자체를 98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주제는 4가지 용어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 로고스라고 그러죠. 말씀. 두 번째는 생명. 세 번째는 사랑. 네 번째는 믿음. 이렇게 4가지입니다. 로고스, 말씀, 생명. 생명은요, 히브리 말로 하면 조에라고 합니다. 조에. 발음이 제가 잘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에입니다. 생명입니다. 이 조에는 조금 이따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 믿음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사랑 얘기는 좀 빼겠습니다. 사랑 얘기는 빼고 요 3가지 로고스,
그리고 조회, 그리고 믿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로고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인데요. 1장 1절 우리 권사님 좀 읽어주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태초라는 게 뭔지 아시죠? 말 그대로 우리 창세기에서 말하는 태초입니다. 그러니까 시작, 비기닝, 비기닝을 말, in the beginning,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그랬던 얘기죠. 태초란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 얘기는 뭐 지금 여기서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하여튼 처음 시작할 때 그 로고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것이 로고스거든요. 헬라어 말로 하면 로고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고스가 있었는데 원래 이 로고스란 말 자체는 우리 기독교에서 쓰던 말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로고스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헬라 철학에서는 로고스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헬라 철학에서는 로고스를 진리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을 좀 대입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본다면 태초에 진리가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태초에 진리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로고스에 대해서는 헬라 철학에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을 조금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면 좋지만 뭐 그런 것까지 얘기 다 하려면 좀 그렇고, 오늘은 좀 간단하게 우리가 로고스에 대해서 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복음에 이 로고스라는 말이 들어오면서 이것이 우리말의 요한복음에도 보면 이것이 말씀이란 말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요한복음의 1장에 우리가 읽었던 이런 본문들 1장에서는 말씀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을 로고스라고 읽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의미는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태초에 진리가 있었다 이런 뜻이고, 결국은 그 진리라는 것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때 있었다, 태초에부터 있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신학적으로 신학자들이 로고스를 몇 가지로 얘기하냐면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로고스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뭐를 얘기하냐면, 두 번째는 기록된 성경, 우리가 읽는 성경이지 않습니까? 이걸 로고스라고 얘기해요. 세 번째는 설교를 로고스라고 얘기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이란 뜻으로. 그러니까 로고스를 일반적으로 볼 때는 세 가지로 말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기록된 성경을 로고스라고 얘기하고, 또 세 번째는 선포되는 말씀을 로고스라고 얘기합니다. 뭐 성경을 해석하거나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것을 로고스라고 얘기하죠.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로고스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예수님이 1번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것을 설명할 때 첫 번째 예수님이 그리스도, 로고스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을 성경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여기서 1장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어요. 그러니까 신이신 태초에 계셨던 그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로고스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로고스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헬라 철학에 있던 건데 원래 기독교 안에 수용이 돼가지고 그게 말씀으로 번역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그 번역의 말씀이라는 그 로고스는 첫 번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다.
두 번째는 기록된 성경을 말하는 거고, 세 번째는 그것을 설교하는 어떤 선포되는 말씀을 로고스라고 얘기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고스는 어떤 진리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조회입니다. 조회. 조회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생명이죠. 네, 생명입니다. 생명 이것도 좋지만 조회도 좋죠. 별로 안 좋은가요? 네, 히브리 말 원어입니다. 헬라 말 원어입니다. 히브리 말이 아니고 헬라 말 원어입니다. 조의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이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 생명이 히브리 말로 조회라고 하는데 이 조회가 사람들에게 비칠 때, 사람들에게 올 때 어떻게 오느냐? 빛으로 온다는 거예요. 빛으로. 저는 찬송 중에 저 찬송 참 좋아합니다. 약간 라틴 아메리카의 리듬을 담아가지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그 찬양 아십니까? 제가 큐티 할 때 한번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베스노바라고 그럽니까? 예. 그 리듬을 닮아가지고 찬양 부르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 예수님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사실 이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빛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있습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 말할 때 조회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조회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사는 어떤 그런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떤 육신적인 생명, 죽었다, 살았다, 이런 어떤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영원한 생명, 그 영원히 살아나는 것을 조회라고 얘기를 해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람이 자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된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영은 영이요, 육은, 여러분 대답하셔야죠. 영은 영이요, 육은 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한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런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영혼의 생명입니다. 조회에는 죽었던 영혼, 그러니까 영혼이 없던 그 자리에 그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영생하게 되는 그런 그 생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예수님께서 가져오셔가지고 빛으로 비추니까 빛으로 비침을 받은 모든 만물과 사람들이 영혼을 가지게 되고 살아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읽으십시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도둑이 온다는 이 도둑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불법으로 우리 속에 오거나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강도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탄, 마귀, 귀신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좀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다니면 뭔가 시간도 뺏기고 물질도 뺏기고 정신도 뺏기고 좀 속된 이야기로 하면 사람을 빨대로 이렇게 꽂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빨아들이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미지가 별로 안 좋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종말의 시간이 되다 보니까 점점 더 교회의 이미지는 나빠지고 성도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건 점점 더 높아집니다. 어쨌든 이런 시기에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오히려 이 마귀가 사실 그렇게 하는 건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에 가서 예수란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자기를 이렇게
자기 에너지도 빨아들이고 모든 것을 빨아들인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이게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죠. 도둑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생명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 또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 이랬습니다. 그 말은 생명을 얻은 존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냥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조회라는 이 개념 자체가 우리에게 오면요.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지면 죽었던 영혼들이 그리고 어리석고 눈 어두웠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죠. 그 영혼들이 살아. 그게 조회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조회를 주기 위해서 오셨고 조회를 받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풍성하게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이 혹은 또 요한복음 전체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풍성히 얻게 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조회가 우리에게 오면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게 해준다는 얘기인데 저 이게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뭘까라기보다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좀 어떻게 여러분과 함께 이런 조회라는 생명 자체를 좀 나누는 게 좋을까 생각해보다가 활어 생각이 났습니다. 활어 아시죠? 물고기 말입니다. 물고기를 잡아가지고요. 잡으려고 칼을 들고 그걸 이렇게 탁 치려고 하면요. 그 물고기가 잡아 드시오 이러고 가만히 있습니까? 꼬리를 치고 퍼덕이잖아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물에 사는 건 아니고 공기 중에 살잖아요. 공기 중에 사는 이 그리스도인이 풍성함을 누리고 사는 것과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삶의 차이는 뭐냐면은 물고기가 퍼덕이는 것처럼 우리는 이 공기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조회가 있는 사람은 퍼덕거리며 살아야 돼요. 정말 속된 얘기라서 내가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지랄 발광을 하면서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별로 감흥이 없으신가? 그렇게 살아라는 얘기 뜻이 아니고 생명력 있게 살아라는 뜻이죠. 일반적으로 저는 교회에 다니면서 중학교 때부터 교회 다니고 고등학생이 되고 막 이렇게 다닐 때 저는 교회라는 그 종교 분위기를 어떻게 배웠냐면 어릴 때 조상 앞에 절하는 것으로 배웠어요. 거기서 떠들면 됩니까? 자세를 겸비하고 조상한테 제사를 지내는데 좀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거룩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죠. 그렇게 드리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애가 뻣뻣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 떠들지 마라. 친구들하고 뭐 하지 마라. 이런 얘기만 자꾸 듣고 자란 거예요. 하나님과의 어떤 생명의 조회를 통한 어떤 빛의 조명을 해가지고 내 생명이 살아나고 그 풍성한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그 자체를 몰랐어요. 그러니 누릴 수가 없죠. 애가 뭔가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좀 바른 생활 사나이 비슷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닌데 그렇게 살아왔고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이런 계속 이런 것들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받는 겁니다. 생명을 받으면 그 사람이 이 물고기가 죽이려고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하면 퍼덕거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바로 이 퍼덕거리는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바로 조회를 받은 사람의 어떤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10장 10절에서 말합니다. 10장 10절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이 주님 앞에서 더 활력이 있고 그렇게 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생명은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을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인데요. 교사님 좀 읽어주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요한 사도가 왜 이것을 기록했느냐? 그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가 이 책을 읽는 사람이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책의 기록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짧게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생명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교회를 마치 절간에서 부처를 보고 믿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심취한 어떤 철학적인 종교에 우리가 종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겉모습만 조금 이렇게 거룩해지는 그런 것들은 여러분 좀 우리가 지양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우리 속 사람 내부가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잖아요. 내 이름을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이렇게 말하죠. 예수 믿으면 이 속에서 뭔가 퐁퐁퐁퐁 분수처럼 이 스파클링하는 팍팍 터지는 어떤 그런 기운들이 이 속에서 팍팍 나와야 되는 늘 스트레스 받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눌리고 슬프고 병들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이거 삶이 원래 이런 것보다 원래 그런 게 아니고 조회가 있는 사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받은 사람은 여기서부터 누리는 그러니까 뭔가 퐁퐁 생명수가 막 솟아나는 것 같은 그런 생명의 활력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혹은 복음이 말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뭔가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으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주님과의 어떤 교제를 회복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에너지를 우리 속에서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어떤 것들이 바로 우리 정상적인 어떤 믿음의 코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좀 읽어주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영접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영접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그분을 내 속으로 내 삶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내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영접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는요. 여러분 마귀는 틈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귀는 정상적인 코스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거나 두려워 떨거나 뭔가 심리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마귀는요. 그 틈을 타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장악하고 지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젠틀하세요. 예수님을 영접해 주지 않으면 예수님은 절대로 어떤 사람을 삶에 간섭하거나 그 사람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너무나 젠틀하신 분. 그리고 영접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당신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 내 보좌에 앉으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인생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영접이거든요. 그러면 이 영접하고 믿음하고는 또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여기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접하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똑같다고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틀립니다. 성경 원문에 보면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럼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먼저 문법적으로 얘기를 하면 영접한다는 것은 과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영접한다. 유래성이죠. 과거에 내가 예수님 영접하는. 근데 여기 보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이게
헬라어 문법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뭐 개방이 되어 있다고 그래야 되나? 우리 영어로 얘기하면 분사 같은 거예요. 뭔가 지속되는 거죠. 계속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믿음으로 계속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삶을 따라서 사는 것, 그것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쫓아서 그분을 내 마음에 그분의 왕자를 드리고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파들은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며칠째 몇 시에 받았습니까?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우리는 별로 그렇게 뭐 중요하죠. 알면 좋겠지만 그게 잘 모르는, 우리 대부분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영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럼 구원파 이야기가 틀렸습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당신은 무슨 문제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영접은 과거고 그 영접 후에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지금 살아줘야 이게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한번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파는 뭐가 문제입니까? 이 영접하는 거가 믿는 것이 똑같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본문으로 보면 그거 똑같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 원문으로 보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지금부터 계속 그런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여기 생명이 있는, 조회가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것을 누리게 하고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로고스 테라피라고 그랬어요. 테라피. 치료라고 해야 되나요? 로고스 테라피. 그러니까 로고스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치료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되었든, 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되든,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든, 아니면은 그 주시는 그런 성령의 은혜로 감동, 감화를 받게 되든, 어쨌든 우리가 로고스 테라피를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지아 시인이라고 아십니까? 조금 이렇게 젊은 세대들은 김지아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근데 김지아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좀 서울대 철학과를 다니셨고, 토지 박경리 아시죠? 박경리나 토지 우리나라 사람 다 알잖아요. 토지란 소설의 박경리 그 작가의 이 사위입니다. 이 사람이 똑똑해요. 근데 그 서울대에서 철학을 전공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박정희 정권이 있을 때 유신 어떤 체제를 반대하다가 서대문 형무소에 이제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감옥살이를 하다 보니까 이 감옥에 들어가면 옛날에 사회과학 서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할까, 빨간색 책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책은 감옥에 안 넣어주겠죠. 딱 성경만 넣어줬대요. 그리고 이 사람은 가톨릭 신자입니다. 영세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옥에서 뭘 했냐면 독방에서 이 성경만 읽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감옥, 서대문 형무소 그 독방 감옥 옆에 방에 또 비슷한 사람 하나가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김진홍이라는 사람이. 김진홍 목사. 할빈당을 만들어가지고 넉마주의 이렇게 활동하다가 뭐 이렇게 유신 정권에 저항하다가 잡혀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이, 김진홍 목사님이 바로 그 김지아 시인의 옆방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김진홍 목사는 뭐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성경책 넣어주는데 뭐 목사니까 뭘 했겠습니까? 성경만 읽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나이가 똑같습니다. 나이가 똑같고 또 철학을 했습니다. 계명대학교에서 철학을 했거든요. 둘 다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나이도 똑같고 철학도 했고 또 사회 저항 운동을 하다가, 사실 사회 저항하는 운동하는 사람이 보통 어지간한 사람은 사회 저항 운동을 못하죠. 그렇죠? 요즘은 좀 사람들이 돈 때문에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만 예전에는 그래도 순수했거든요. 순수한 사람들이 진짜
뜨거운 마음으로 사회를 어떻게 좀 이 모순과 이런 것 부조리를 개혁해보고자 이런 마음으로 나왔거든요. 김지하 신도 마찬가지고 김진홍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이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둘이서 받던 옆방에서 정말 비슷한 처지에 이렇게 성경을 같이 읽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다독했는데 김지하 시인은요, 추록하자마자 자기에게 영세를 준 신부를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기독교 가지고는 이 대한민국 사회의 부조리나 이 모순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독교를 떠나겠습니다. 이런 천주교를 떠났대요. 그리고 뭐 그 세례를 준 신부가 황당하겠죠. 그리고 떠나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방황하고 애쓰고 막 이렇게 막 힘들게 이렇게 옥고를 치러서 얼마나 또 몸도 안 좋았겠습니까? 결국 알코올 중독에 빠졌고요. 또 얼마 있다가는 정신병원에도 한 6개월 들어가 그런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천재였는데 너무너무 고생하고 그렇게 힘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또 아까 김진웅 목사님은요, 성경을 다독하면서 방이 너무 춥잖아요. 살얼음같이 겨울에 추우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할 일은 없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불이란 글자를 찾았대요. 불. 뭐 불만 나오면 막 불 찾아가지고 안 그러면 지금 자기 이 추위에 정신도 잃고 막 그러니까 불이란 글자를 찾았는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갑자기 이 자기가 있는 그 형무소 안이 따뜻해지면서 진짜 뜨거운 그런 은혜가 자기를 감싸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 불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김진홍 목사님 거기서 성령 불을 받은 거예요. 똑같은 나이에 똑같은 시대를 살았고 똑같이 저항 운동을 했고 사회개혁으로 운동을 했고 같이 철학이란 것을 공부했고 같이 저항 운동을 했는데 그것도 성경을 같이 읽었는데 한 사람은 정말 그 이후에는 어떤 자세한 얘기는 좀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삶을 살았고 한 사람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원로로서 놀라운 어떤 일들과 업적을 쌓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로고스 테라피라는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조회 그리고 이 로고스로부터 오는 이 조회를 그 빛을 조명받은 사람은 한 사람은 위대한 인물이 되고 한 사람은 계속 자기 남들 모순과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결국 자기가 좀 정신병에 빠지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그런 어떤 모순적인 어떤 삶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조회, 이 생명은 우리 속에 어쩔 수 없이 존재하고 있는 이 못된 악, 우리가 도저히 처치할 수 없는 이 어리석은 어떤 삶의 욕심과 야망과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나 자신이란 이것들을 이 조회란 나 스스로는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고 제거할 수 없지만 로고스이신 이 생명, 조회가 우리에게 빛을 비출 때 우리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아까 읽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5절의 말씀을 이거 조금 번역을 조금 표준 세번역으로 해야 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니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태양이 비치면 밤이 물러갑니다. 불을 켜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조회, 이 생명이 우리에게 비치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악한 어두움과 못된 이 모든 그늘과 어두움들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사라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어떤 조회, 생명을 가진 그런 어떤 우리 삶으로서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주의 안에서 활력이 있게 살아가는 우리 예수비전 충성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결단의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네.